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때에 제자들은 숨어서 도망가서 자기들도 잡혀 고난당하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여인들 몇 명 그리고 또 제자 중에는 제일 어린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목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시점이 오후 3시고 그리고 나면 해지면은 불과 얼마 남지를 않습니다. 언제 또 못 박혀 운명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슬피 울고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함께 마음앓이 하면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잔을 다 마시는 주님을 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운명할 때가 되면 그보로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의 유대인도 금요일 날 외출하다가 해진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전기 스위치 키면 되는데 그걸 못 킵니다. 불 켜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걸 못하는데 옛날에는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나무에 매달아 두기도 그렇고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찌할꼬 이 여인들은 답이 없고 제자들도 답이 없습니다. 무덤에 모셔야 되는데 무덤도 모르고 또 예수님 모시고 간다고 갔다가 저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해가지고 붙잡혀서 또 곤욕을 치를까 봐 그것도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게 하시고 장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낼 것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기도 하고 그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일찍부터 사람을 시켜서 팝니다. 무덤이 그냥 조그마한 사람만 들어가 눕히는 무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처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죽으면 거기다 놓고, 보통 개인 무덤을 만드는 건 아주 큰 부자가 하는 일이고, 보통은 가족 무덤이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아버지의 썩은 시신은 추려서 딴 데다 놓고, 그리고 이제 가게를 거기다 놓고, 다 썩어서 되면 또 옮기고, 그러면서 대대손손 집안의 무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걸 들어갔고,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갔고, 이삭도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다 요셉은 가족 무덤도 아니고 자기 개인 무덤을 따로 준비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자기가 공공연하게 고백하지 못한 것은 믿는 자는 출교시키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출교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 거래도, 물건 사는 매매도 못하고 사회생활 자체가 완전히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표를 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리마다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시고, 그럼 장날을 지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 네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든 그 무덤 예수님을 모셔라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가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매장할 권한을 얻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해서 무덤으로 모시고 가고, 또 니고데모라는 제자는 향품과 세마포를 준비해가지고 이 장례를 아리마대와 니고데모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제자들은 도망가서 없고, 요한은 멀찍이 가서 저 무덤으로 들어가는구나 지켜보고, 여인들도 졸졸 따라가가지고 무덤만 확인했지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마무리되고 커다란 돌문을 가지고 굴 앞에 막아놓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자가 살아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 말을 했으니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버리고 살아났다 그러면 더 골치 아픕니다. 아무도 못 훔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니들이 군병이 있으니 지켜라 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돼서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저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이 됐는데, 그동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어떻게 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도 아무 대책 없이 준비했으니까 향품을 넣든지 향유라도 바르든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새벽에 캄캄할 때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졸졸 따라가서 어느 무덤인지는 알았으니까. 근데 가서 보니 가다가 걱정을 합니다. 거긴 돌문이 다 막혀 있는데 돌문은 장정 5명 정도가 밀어야 밀릴 정도의 커다란 돌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밀 수 없는데 누가 밀어주나 그러면서 갔는데 그만 세상에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처음에 어두울 때 갔으니까 뭐 돌문이 물려져 있고 안은 컴컴하니까 아이고 이게 뭐 돌문이 열려진 걸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옮겼나 보다 하는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얼른 시몬 베드로 또 요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모여있는 공동 숙소로 달려가 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돌문에 굴려져 있고요, 그냥 그 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사람들이 어디다 취업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 아유 괜히 갔다가 붙잡히거나 하면 그래서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3번이나 세워놓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으니 양심의 가책도 있고 민망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궁금하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근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제자는 요한이니까, 요한은 또 벌떡 사랑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요한이 앞서가고 베드로가 뒤서오고, 요한은 젊기도 하지만 또 어딘지도 알고 베드로는 먼저 뛸래야 뛸 수도 없어요.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둘이 다름질하다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고, 요한이 가는 걸 뒤따라서 베드로도 열심히 달려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와가지고 구부려서 보니까 무덤이라고 이렇게 돌로 이 판판한 이 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딱 보통 눕혀 놓는데 거기에 세모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 세모포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죽으면 몸에다가 세모포를 덮고 그리고 얼굴에다도 이렇게 가려놓고 그러고 하는데 세모포가 있는 거예요. 세모포 있는데 세모포 놔두고 다 벗겨서 알몸만 가져갈 리가 없습니다. 있는데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달려온 베드로는 아이고 있는 데가 뭐야, 들어가 봐야지 하고 쑥 들어갑니다. 요한은 못 들어가고 밖에 있었고 쑥 들어가서 보니 세모포가 그대로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모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모포가 튀튄 성당이라는 곳에 지금 그 성의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그거는 너무나 신기해서 그것을 사진을 찍으니까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찍혀 있어요. 이 못 박힌 못 자국에 피 흘린 자국까지, 얼굴 형상까지, 어떻게 천에다가 이런 형상이 찍혀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불가사의하다, 신기하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몸에서 일어나는 그 열기와 변화가 세마포에 그대로 새겨져 가지고 그래. 즉 그거 여러분 뭐 검색해도 있고 예수님의 성의 하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이 찍힌 세마포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셨고 또 머리에다가 이제 쓰고 있었던 수건 위에 머리에다가 따로 놓았던 수건은 일어나면서 옆으로 치워버렸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제자도 가서 보니 어이구 세모포는 있는데 몸만 없어져 버린 거야. 몸만. 더 죽을 때 세모포로 감쌌던 세모포는 그대로 있는데 몸만 없어지니까 이거 뭐야 했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얼마나 공경헌하게 여러 번 말했으면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걸 알고 듣고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몰라요. 어떻게 그럴까?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까이 듣고 자주 들은 이 제자들, 항상 같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귀로 들어오질 않아요. 왜 안 들어오냐?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나는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왕이고 왕은 다윗처럼 이 유대 나라를 갖다가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고 대제국을 이룰 그런 왕이고, 그래서 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옆에서 좌우에서 옆에서 이 나라를 주름잡고 통치하는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서 쓰임받을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죽는다는 말 꺼내기가 무섭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막 나서서 예수님을 야단쳐버리잖아요.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말 다 듣지 않아요.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만 듣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다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것 그것만 받아요. 나머지는 옆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돼요. 사람들이 뭐 하는 말이 다 진리입니까? 다 맞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른 거는 거를 수도 있고 내가 목이 아닌 것 같은 거는 뭐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체와 실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소홀히 하고 그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밀어놓았다가는 큰일 나요. 말씀이 실체가 실상이 되는 그날에는 아이고 이럴 줄 몰랐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죽음도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돼 했는데 예수님은 죽어버렸으니 진짜 그들은 당황했어요. 그런 응당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놓았으면 야야 신경 쓰지 마. 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랬잖아.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 살아난다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자 안식 후 전날 안식 후 다음 날 그럼 오늘이 주님 살아나는 날이네. 야 우리 가보자. 살아났나. 이게 정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을 사람들의 반응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고 기이하다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누가 제자들에게 말한 다음에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누가 가져갔나 어디로 갔나 그래 동산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마리아야 하니까 니시니까 보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그가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내가 봤어요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 하고 놀란 게 아니라 아이고 아침부터 가서 헛것봤나 보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제자 되지 맙시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욕심, 내가 알고 있는 거기에 꽉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거와 다른 거는 아무리 성경에 말해도 그건 아니요. 아무리 주님이 그렇다고 해도 그건 난 못 받아들여요. 이런 자세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와 자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밑에 들어가서 말씀하면 이해해야 되지. 내가 말씀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이건 아닙니다 하는 마치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갖다 놓고 딱 끊어버려가지고 말이 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왜 그랬어요?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 내 뒤로 물러가 하고 주님이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려놓는 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여러분 될 때 겸손한 자에게 함께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주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과 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관을 가지고 내 감정과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불신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직 아멘과 예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